특별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청년 예배자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솔직히 다시 온라인 예배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니,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당국의 방역 능력과 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민성을 좀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정도의 상황이 재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개신교를 참칭하는 참증하는 과격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방역이 뚫렸고, 덕분에 우리 개신교는 사회적으로 이제 욕을 먹고 있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혐오 세력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제 치닫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상당수의 건강한 교회들마저 그 활동과 세력이 크게 위축이 될 겁니다. 교회 밖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교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사회를 선도하는 그 모범의 역할은 물 건너갔고, 그 광신자들의 집단으로 그 기피 대상이나 안 되면 다행이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이 많이 큽니다. 청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로 한국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무거운 염려를 안고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전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부분이라서 그다지 큰 의미 없이 넘길 때가 많죠. 하지만 성경에 정말 의미가 없는 곳이 있는가? 우리 질문을 해봐야죠. 우리가 구약을 읽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이제 책장 하나만 넘기면 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무려 400년 정도의 시간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왕조가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제 40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아니 이제 매우 긴 그런 시간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 유대 민족에게는요,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유대 민족을 지배하던 이제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제국에게 멸망했고요. 알렉산더 대왕도 일찍 죽는 바람에 예루살렘은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았고요. 프톨레미의 신하인 셀류커스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뒤부터는요, 셀류커스의 지배하에 들어가요. 지배 역사가 복잡하죠. 이렇게 계속되는 그 식민 지배 하에서는요, 웬만큼 무기력한 민족이 아니고는 대부분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유력자 가문이었었던 이제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종교적인 개혁,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걸 주장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하죠. 새로운 종교 지도자 계층으로서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장악합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시 로마의 식민 지배 받는 처지가 되고요.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헤롯이 왕이 되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이제 이 한마디로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렇게 한 페이지만에 유대 사회는 우리가 알던 그 구약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회로 변해요. 구약의 배경 지식만 갖고 신약을 읽기 시작하면요, 읽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려요.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큰 무슨 변화가 있을 때마다 동일한 하나의 작업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작업이에요.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볼 때였잖아요. 그럼 신약의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를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예수의 기원에 관한 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기원에 관한 책. 결국 이 큰 사회적 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족보를 살펴보며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을 음미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그 역사 구석구석에 미쳐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고 족보를 살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살펴보면 이제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음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바벨론에 잡혀간 뒤부터 예수님까지. 오늘 족보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볼 부분이 이제 세 부분이겠어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의 첫사람인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죠?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막연히 복 이러면 정말 받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단순히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복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떻게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던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지는 것, 죄인으로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 그분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잖아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가능하게 한 예수님이 바로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이 땅에 있게 만든 시작점이고요, 그래서 복의 근원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를 의미해요. 오늘의 족보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다윗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사무엘하 7장 13절에 있어요.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경에 등장했었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요, 다윗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다윗은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선 다윗처럼 자신의 거의 전생애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인물들은요, 하나님 사역을 하는 부분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마치 기록하는 사람이 옆에 따라다니면서 취재한 것처럼 상당한 시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지분이 많아. 이런 특별함을 가진 다윗이다 보니까 이 남유다의 왕들은요, 왕의 업적을 평가할 때 무조건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받죠.
다윗처럼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좋은 왕인 것이고, 다윗과 같이 않더라라는 평가를 받으면 나쁜 왕. 그럼 다윗의 후대 왕들은 어떤 평가를 주로 받았을까요?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다윗보다 못했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어요. 아들인 솔로몬부터 봐요. 솔로몬은 이방인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고요, 그녀들을 위해서 우상 신전을 지었어요. 르호보암은요, 백성을 잔혹하게 다스렸고요, 아하스는 성전에서 보물을 훔치기까지 하네요. 므낫세는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도록 허락했어요. 불경한 예이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다윗이 잘했어도 그건 다윗의 업적이고 다윗이 잘한 거지, 그 후손이 하나님을 이 정도로 배신했으면 저라면 당장 왕위를 빼앗아서 마음에 드는 새로운 신앙인을 찾아가고 왕의 자리를 주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까 그 다윗에게 언약하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를 지키세요. 아니, 물론 근데 이제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멸망하죠. 왕조가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약속이 안 지켜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다윗의 왕조가 끝났다고 보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붙어있던 그 명패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기억하세요? 예, 유대인의 왕. 로마인들이 붙인 죄목인데 그렇게 그들이 비아냥거리려고 붙인 죄목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만왕의 왕,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비록 남유다의 멸망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왕조는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다윗의 자손에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태어난 거죠. 그럼 정말 다윗의 왕조는 영원한 거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도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을 거두지 않으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읽어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에 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이 약속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기는 한데요, 이 멸망 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 먹어야지, 안 들어 먹잖아. 결국 이 언약은 나라가 망한 뒤에야, 오늘날 말로 치면은 재조명된 거예요. 어쨌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고향도 잃었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안식하기 힘든 낯선 타국에 있는 형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이 주어진 거야. 포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러려면 우선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즉 예언과 같은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포로 생활에서 건지실 거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이루어졌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을 했고요, 다리오 왕은요 성전 재건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요,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을 지원해요. 유대를 식민 지배하는 왕들이 유대인을 포로에서 자유롭게 놓아준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건축을 지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의 신분인 우리,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소유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포로되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요. 마지막으로 족보에서 이제 읽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페르시아 포로 생활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장을요,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의 나열일 뿐이죠. 그래서 아니, 족보에 무슨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이야, 너무 이제 오바 해석하는 것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족보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지나가면서 찍었던 사진을 그 갤러리에서 다시 들춰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아브라함 때 이랬었지? 맞아, 다윗 왕 때 그랬어. 바벨론에서 정말 나왔네. 추억을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이제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핵심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신실함을 지금 입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종교 탄압을 말하는 그 사이비 같은 자들에 의해서, 무분별한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금 욕먹고 있는 지금인데요. 그런데 분명히 구별합시다. 여러분, 이건 종교 탄압이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이 억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임은 구별할 줄 아는 이 이성은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의 이성이 반짝반짝 깨어 있게끔 하려면요, 방금 전에 예수님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에 나왔었던 인물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살았었는지 기억할 정도로 성경 말씀과 친해져야 돼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성경을 관통하는 그 지식도 없이 하나님을 묵상한다? 이건요,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혼자 연애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매일 상상하니까 연애 박사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애하는 사람한테 연애 조언은 되게 잘해. 그런데 정작 본인은 실전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언 잘해주는 사람 있죠? 조심하세요. 다윗의 생애라고 하면 골리앗이나 바세바 이야기밖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확인하라고 마태는 여러분들 눈앞에 족보를 펼쳐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낼 수 있고, 그분의 일하심의 가장 큰 임팩트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바벨론 포로 생활에 하신 언약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교회가 욕먹을지 모르는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인데요,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을 내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다사랑의 청년들이 되기를,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계획이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지혜롭고 깨어 있어야 할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다급해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조금 하고 말씀 조금 보았다고 내가 마음의 안위를 누리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 목사를 자칭하며 하나님을 향해 막말을 하는 자와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별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누가 봐도 구별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별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오직 말씀이오니 말씀을 꼭 깊이 읽어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23일 우리 청년부 예배를 폐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